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유명한 철학자이신 라마나 마하르시, 바가반이라고도 불리고요. 이분은 그 17세 때 깨달음을 얻으시고 54년간 진화라고 하죠. 참자의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셨대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통해서 한국에 이제 그분의 제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찾게 되고, 말씀을 많이 보게 됐는데, 네, 정말 그 위대한 스승님인 만큼 정말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밤 늦은 시간이라서 다소 ASMR 모드입니다. 네, 좀 속삭이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중요성에 대한 갈망이 영성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제 질문을 하는 분의 말이에요. 그 중요성에 대한 갈망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거죠. 집착하는 것. 그것이 어떤 소원을 이루는데 방해물이 된다는 거. 저희에게 이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그러자 스님께서 말씀하시죠. 원네스라고 표현하시는데, 원네스는 우리 모두는 결국 다 하나이다. 분리는 환상이다. 라는 그런 여러 선각자분들의 공통된 깨달음. 그죠? 신나이도 그렇고, 여러 위대한 책들에 나오는 그 진리를 원네스라고 표현하세요. 원네스는 외부 세상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내면 세상에 대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가르침은 내면 세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원래가 수동적이고 외부 세상에 대해서는 원래가 능동적입니다. 외부 세상에서 우리는 당신이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표현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일을 할 때 당신은 그것에 대하여 온전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당신이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것을 만든다고 말해봅시다. 당신은 표현해야만 하고 당신이 그것에 대한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당신을 통해 그 자신을 표현하는 신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는 당신을 통해 그것의 창조성을 표현합니다. 그러니 가르침은 제대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신이 아무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그 느낌, 당신이 사건의 과정을 바꿀 수 있고 당신이 담배와 술을 끊을 수 있다는 그 느낌을 가진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친구, 부모, 아내, 남편,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자신의 생각, 마인드를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짧게 말하자면 당신은 자신이 통제자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통제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인드가 만들어낸 착각으로서 마인드는 투사된 이상을 창조하거나 과거로 들어가서 현재의 현실을 수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희망이나 과거에 대한 불수용으로 현실을 조작하여 당신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가져다 줍니다. 생각의 흐름 외에는 거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생각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당신이 거기에 없습니다. 선풍기 날개 하나가 빠른 속도로 돌아갈 때 그것은 원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원판이란 없죠. 회전 속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착각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현실을 변화시키겠다는 조종이 통제자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선풍기를 볼 때 선풍기가 돌아가면은 죄송합니다. 선풍기가 돌아가면은 그게 이렇게 속도에 의해서 원판으로 보이죠. 동그랗게. 그런데 우리의 생각 또한 우리가 어떤 그런 현실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통제자라는 착각을 만들어낸대요. 내가 이 현실을 변화시키겠어 라는 그런 어떤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좀 다소 표현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숙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당신에게 가르침을 숙고하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신은 자신이 자신의 마인드를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통제자라고 느끼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제자가 없다는 것. 그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것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내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자신을 표현하는 신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대요. 네. 어떻게 하면, 다음 질문입니다. 어떻게 제가 언제 깨어나게 될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언제 자신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더 이상 깨어나려고 애쓰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이 깨어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근본적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데 대한 저항입니다. 깨어나면 당신은 더 이상 현실에 대한 경험에 거역하거나 부정하거나 방어하거나 바꾸려 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현재의 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네. 조금 더 쉽게 선생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제 생각대로 해보자면, 우리가 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첫 번째는 자기 사랑,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받아들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이 된다면, 그죠? 바꾸려 하거나 부정하거나 저항하거나 거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죠.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면, 바라보고 수용한다면, 인정해준다면,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 내 현실, 내 주변 환경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면, 그렇게 내려놓음이 된다는 거죠. 내려놓음이 되고, 내려놓았을 때, 그죠?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즉 깨달음, 더 이상 애쓰지 않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간한 이야기 그 책도 보면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원한다는 표현은, 어떤 걸 원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죠. 원하는 것은 그 원하는 결핍의 상태를 계속해서 불러올 뿐이라고 하죠. 결핍됐기 때문에 원하는 거 다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원하지 않겠죠. 감사하겠죠. 즐겁겠죠. 기쁘겠죠. 네.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 인도의 유명한,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인도의 유명한 영적 선생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